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son가 384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운비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험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자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는 듣는 연습을 잘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합니다. 듣고 대답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일어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말을 끊고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서 다툼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성급하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혈기를 드러낼 수 있기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분별합니다. 우리는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도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은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것 증거이고 또 마음을 비워놓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과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에 말하는 자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훈련을 통하여
들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지혜를 소유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흙으로 빚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기에 육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체에 전염되고 혹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릅니다. 육의 소욕대로 하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나, 성령의 소욕대로 하면 육의 힘을 다하여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영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와 화목합시다. 우리 19절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건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런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기가 너무 어렵기에 이를 힘써야 함을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곳에서 갈등과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쟁은 다툼이 되어 서로 치유될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화목제물로 희생케 하심으로써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동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변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면서 말이 중요함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말의 힘을 잘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른 처방은 내리지 않고 적어도 하루 한 번씩 나의 몸 구석구석이 매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했는데 이 환자는 다른 의사들의 환자보다 훨씬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말에는 결과가 있어 말대로 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는 인간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죽음의 언어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에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어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계속합시다. 그때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화목하는 일에 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참 조심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듣는 연습을 잘하고 또한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리고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복경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야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잘 드려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법에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 사탄의 일정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공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정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백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비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들 다 제거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이 새로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선한 것들 반드시 응답해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인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것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것을 감당하고 부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하게 기도하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늘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끝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대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를 껴온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